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요즘에 너무 많은 변화가 있죠. 뭐 정권도 또 바뀌고 또 그 안에 사람들도 바뀌고 이게 맞는지 저게 맞는지 아무튼 엄청난 빠른 변화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실 변화를 이야기하자면 사실 제가 설교할 때도 참 이 변화에 대해서 참 많은 그리고 다양한 이야기를 했고 또 반복적인 이야기도 했는데 그게 현실이기 때문에 그게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이슈이기 때문에 이 변화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기술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기술 매일 새롭게 진화하잖아요. 뭔가 거의 다 익혔구나 생각하면 또 새로운 게 나와서 또 익혀야 되고 또 익혀야 되고 이런 시간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거든요. 조금만 정보를 늦게 따라가면 그럼 어떤 소리를 듣습니까? 뭐 꼰대라는 소리도 듣고 시대착오적이다 이런 생각도 이런 이야기도 듣고 우리가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건 뭐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로 그런 이야기들을 듣고 살아가요. 우리 젊은 사역자들과 함께 사역하는 거 생각보다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쉬운 게 아니. 뭐 내가 이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생각하고 이런 얘기를 할라 치면 그런 얘기 나오죠. 맨날 라떼 드신다고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되도록이면 그런 얘기 안 하려고 노력하죠. 그래도 한마디 한마디 튀어나올 때마다 참 제 입을 막 꼬매기도 하고 다시 이런 말 하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도 들 정도로 시대에 뒤처진 그 예전의 것들을 생각하며 저는 뭐 요즘에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앞에 서면 더 그게 티가 나죠. 뭐 정보 찾는 거 요즘에 유도 아니죠. 핸드폰 있으니까 한 방에 뭐 예전에 잊어버렸던 기억까지 다 찾아낼 수 있으니까. 근데 심지어 요즘에는 진리도 검색하고 찾더라고요. 진리도. 예전에 보면 이런 말씀 딱 들으면 그 말씀이 어디 있더라 고개 숙이고 생각하고 왜 난 머리가 이렇게 안 돌아갈까 이러면서 그게 어디 있었지 언제 들었지 막 이렇게 고민하던 시대가 있었다면 지금은 그냥 핸드폰 하나 딱 켜놓으면 그 말씀이 구약인지 신약인지 어디 말씀인지 그냥 바로바로 우리에게 노출되잖아요. 그러니까 궁금증을 참기가 어려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빠르게 우리에게 응답해 주기 때문이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뜻이 뭔가 이렇게 매일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알려주세요. 이런 시간의 여유가 우리에게는 없단 말이에요. 차라리 댓글을 보거나 평가를 듣고 그게 어떻게 내가 지금 하고 있는지를 따라서 선택하고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게 지금 우리의 현실인 거죠. 기도의 자리 지키기도 좀 어렵고 예배의 자리도 지키기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변화가 시대적 현실이고 이걸 받아들여야만 뒤처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러한 세상 속에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 들어요. 또 다 버려야 되냐? 그래도 좀 뭔가 붙잡아야 될 게 있지 않겠어요? 뭐 다 변하고 다 예전과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빠른 현실 속에 눈높이를 맞추며 살아가다 보니까 이 시대를 사는 성도들이 흔히 빠지는 그런 오류들이 있어요. 함정들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상황을 해석해야 되는데 세상의 렌즈로 믿음을 재단하는 경우가 왕왕 생긴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무 익숙해. 그리고 나에게는 그게 너무 빠른 방법이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예배보다 뭐 어떤 일정이 생기면 예배를 조정해요. 그 일정을 조정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조정해. 말씀보다 더 설득력 있는 컨텐츠가 있으면 성경은 덮어두고 그 컨텐츠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가끔 고민인데 하나님 말씀을 전한다 하면서도 그냥 이것에 끝나서 더 이상 말씀을 접어두고 살아가는 것은 혹 아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제가 말씀을 놓고 많은 말씀들을 끄집어내서 함께 읽기도 하고 공유하기도 하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생명이고 꿀송이처럼 단 것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자리에 잠시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모든 게 다 이해된 것처럼 그리고 은혜 받은 것처럼 그렇게 일주일 뭐 영원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게 아니거든요. 비록 더디긴 하지만
여러분들이 친히 말씀을 찾아보고 또 기도하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이 있고 또 은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빨리빨리 세상을 살아가다 보니까 모든 것을 거기에 조종하고 맞추다 보니 기다림이라는 거, 그리고 묵상이라는 거, 해결책이 바로바로 나타나야 된다는 그런 빨리빨리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도하는 거 이거 뒷순위로 물러나고요, 예배 정확히 지켜서 예배 드리는 거 이거 뒷순위로 물러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나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자연스러운 것 같아요. 근데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너 주일에 교회 다녔냐? 나갔냐? 뭐 기도 시간 지켰냐? 이런 얘기가 이제는요, 예전엔 너무 당연한 것 같았는데 이제는 좀 부담스러워요. 야, 이 말 하면 교회 안 나오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요, 이 말하면 이거 어떻게 반응할까? 너무 내가 꼰대스러운가? 그런 생각도 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서로 그럴 수 있다고 그냥 서로 위안하고 서로 챙겨주고 여기에 급급한 생활을 하고 있다란 말입니다. 그게 성도의 삶은 아닐진데 성도들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렇게 변해버린 세상 속에서 그 흐름이 너무나 익숙해져서 우리 스스로도 살아간다 이 말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것이 효율적이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야, 기도하고 있으면 뭐하냐? 그 시간에 뭐 돈을 벌어야지.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한자 더 봐야지, 공부해야지. 현실에 과연 이 기도가 과연 나에게 무슨 유익을 가져다 줄까? 이렇게 현실적인 생각을 하고 살아간단 말이에요. 특별히 이곳에 귀한 청년들이 참 많이 앉아 있는데 이 청년들도 그렇죠. 뭐 기도한다고 해서 돈이 벌리나, 기도한다고 해서 전세금이 낮아지나, 월세가 낮아지나, 기도한다고 해서 시험 붙냐,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아간다고요. 예전에 그런 질문들을 참 많이 받았던 기억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흐름 속에 우리 세상에 살면서 이러한 생각이 신앙의 중심, 우리의 중심까지도 흔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자각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들이 질문하는 이러한 질문, 과연 믿음으로 사는 게 승리하는 삶일까요? 하는 이러한 질문들, 믿음으로 산다는 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라는 이러한 질문들, 오늘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믿음이 정말 나에게 도움이 될까요? 하는 이러한 질문들은 그냥 스쳐 지나가듯 질문이 느껴지지 않고 단순한 회의처럼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삶을 살다 보니 이 신앙과의 사이에서 긴장하는 그러한 질문, 꼭 필요한 질문, 간절한 질문처럼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장 관계 속에서 명확한 해답이 없을 때, 그렇지 않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면 교회 나오면 밥 됩니다, 기도하면 돈 벌립니다, 기도하면 뚝 뭐가 떨어집니다, 이렇게 해줄 수 없는 상황이기에 결국 신앙을 형식적으로만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 실제의 삶 속에서 믿음을 과감히 포기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 말씀은 사실 이 오래되고 이러한 질문들, 오래되고 반복되는 이러한 질문들, 믿음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냐? 나에게 한치의 한 푼이라도 벌어줄 수 있냐? 이런 오래된 질문들과 반복된 질문 가운데 성경은 아주 짧고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요. 뭐라고 하느냐?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뭐라고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믿음은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다. 믿음은 승리의 비결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얘기해 주지. 시험을 잘 보는 능력이고 돈을 잘 버는 능력이고 이런 걸 해주면 좋은데 그렇게 말은 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기는 능력이다, 세상을 이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특별히 오늘 본문은 그 본문 가운데 대표적인 본문 중에 하나예요. 이 본문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일서 5장 4절 말씀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믿음.
그래서 그런 찬양 있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뭐죠? 믿음이 믿음이면 됐지 뭘 틀려서 어때요? 믿음이 이긴다 그러잖아요.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긴다.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이기 때문에 그 믿음이 이기는 것이다. 그러니까 믿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종교개혁자 루터는 오직 믿음으로 그런다고요.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신학적 사고를 정리하여 믿음의 이 구원론적 의미를 확립하기도 하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 믿음이 어떤 것이고 어떤 능력을 발휘할까? 여러분, 이 믿음의 능력은 우리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건 아니네요. 분명히 그렇지 않아요. 애씀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실력을 키워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영역을 키워서 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의 어떤 특별한 힘이 작용되어서 이 믿음이 힘을 가져서 우리가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상을 이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말씀을 따라 얘기하면 하나님께로부터 났기 때문이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이 잘생겨서 그런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학벌이 좋아서 그런 것도 아니라 무엇으로부터 났기 때문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어떻게 한다고요? 이긴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렇게 말씀해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담대하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은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김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국한되지 않아요. 왜요? 내 안에 누가 계시기 때문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승리는 그 누구의 승리다? 우리의 승리다. 이 승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한다. 이해가 안 되면 왜 우세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에 그 믿음으로 나는 뭐 한다고요? 승리한다. 이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실제로 예수님은 이 세상을 완전히 이기셨어요. 완전히 죄와 죽음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하지만, 우리의 생명은 유한하지만 영원히 산다고 우리는 생각하고 살아가잖아요. 그게 믿음이잖아요. 주님께서 이기셨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거든요. 마귀의 권세를 꺾으셨어요. 말씀에 분명 그렇게 나오잖아요. 심지어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해지는 역사가 나타났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해요. 비록 우리 눈에는 보기에 그냥 인간의 전쟁의 역사냐, 승리와 패배의 역사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 전쟁이 옳으냐, 그르냐, 잘못됐냐, 맞냐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전쟁을 통해서 인간의 역사가 나눠지고 그 안에 누가 드러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났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시대를 양분할 때 뭐라 그럽니까? BC와 AD로 나눈다 그러잖아요. 지금 우리는 AD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거잖아요. BC는 뭡니까? Before Christ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전의 삶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이후의 그 영광의 삶이 나눠져 있다고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거 그냥 기독교적 사고 아니야? 영적인 흐름 아니야?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승리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변화시켰다. 그게 가능한 일이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주의 예수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우리의 전유물이 아니거든요. 비기독교 국가까지도 이 체계를 받아들인 것은 예수의 승리가 그냥 단순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종교를 넘어서서 인류 문명사적 전환점이었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거죠. 즉,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하게 될 때 세상을 양분했던 그 승리의 능력이 우리에게 거하게 된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된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실을 누리며 살아간다. 뭐로요? 승리자로서요. 신학자들이 이 이야기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대표자의 승리의 전가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대표자의 승리의 전가. 그러니까 대표자가 이겼으니 그 승리는 누구의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우리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 전가라는 말을 영어로 보면 imputation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우리가 그냥 영어 사전적으로만 찾아보면 허물, 누명, 이게 씌워진 거예요. 근데 이게 종교적인 용어로, 신학적인 용어로 바뀌면 간주하다, 책임이 돌아가다 이렇게 쓰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승리는 곧 누구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그 승리가 어떻게 돼요? 전가되어지는 거예요. 즉 주님의 승리가 이제 누구의 승리예요? 내 승리가 되는 거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승리가 되는 거예요.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얼굴들을 저한테 보여주시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여러분 2002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우리나라에 대한민국 이게 있었잖아요. 그때 태어나지 않은 분도 계시는 건 죄송합니다. 2002년도에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네요. 우리가 세계 월드컵에서 몇 위 했다고요? 4위. 미안합니다. 4위. 지금 꿈과 같은 일일 거예요. 지금은 뭐 16강 올라가는 것도 막 될까 말까 하니까 4위는 막 깜짝 놀랄 일이. 그 얼마나 기뻤습니까? 여러분 뛰었어요? 1분이라도? 10초라도 뛰었습니까? 근데 그게 여러분이 기쁨 같죠? 막 즐거움 같죠? 행복하죠? 그때 다 뛰어나와서 막 뭐 했잖아요. 기억 안 나십니까? 남들이 뭐라 그래도 막 서로 옆에 부둥켜 안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모르는 여자 옆에 계속 가고 막 이랬잖아요. 한번 어떻게든 이게 막 하나 이렇게 해볼까 막 이러면서. 그때 당시 모두가 기뻤어요. 왜 그렇습니까? 내가 뛰지도 않았는데.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대표를 그 열심히 뛰는 11명의 전사들이 승리를 가져왔기 때문에, 그 대표자가 승리했기 때문에 그 민족 전체가 마치 승리한 것처럼 여겨졌다. 우리 국민의 승리였다. 우린 그렇게 그때를 기억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코틀랜드 신학자 에릭 알렉산더라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는 마치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무덤에 묻히고 부활하고 승천한 자처럼 살아야 한다.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으니 너희도 마치 그렇게 살아야 한다. 보라, 담대하게 내가 이겼다. 그런 고백을 하며 살아가야 한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우리는 그분의 승리를 소유한 자예요. 단순한 종교적 감정이 아니에요. 믿음은 실제적인 영적 연합이고 인생의 승리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싸우셨습니까? 죄를 위해 싸우셨고 결국 죽음을 이기셨고 부활하셨다. 그 은혜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습니까? 그 승리함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있냐는 말입니다. 통쾌하십니까? 정말 확고한 믿음이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승리자의 모습으로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무리 세상이 변화하고 난리한다고 하더라도 중심을 잡고 하나님 믿음으로 하나님 찬양하고 살아가고 있냐 말입니다. 승리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겁니다. 그분과 연합할 때 그 승리를 공유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하는 줄 아십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7절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주님과 연합된 삶이 결국 승리의 삶이구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고백한다는 말이에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도 이와 같아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아멘. 그분과 연합한 자, 바로 성도의 삶은 승리자의 삶이다. 성경의 표현에 따르면 그분의 신부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그분의 몸이에요. 그분이 우리 머리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분이 머리고 우린 지체다. 머리가 승리했으면 지체는 어떻게 해요? 승리했다. 거기서 믿음의 역할이 뭔지 아십니까? 그 믿음은 그 승리라는 것을 자기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그 사실이 주님께 그냥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나의 승리구나라는 것으로 가져다주는 도구, 그게 바로 믿음인 거죠. 그러니까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이긴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인생에서 승리를 원하십니까? 공부하세요. 투자 잘 하시고요.
그리고 남들보다 좋은 안목을 가지고 좋은 땅도 사시고 아파트도 사세요. 그렇게 하세요. 근데 잘 안 되죠. 항상 그게 절망하죠. 고통이잖아요. 그게 완벽한 승리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노력, 열심도 좋지만 무엇보다 먼저 우리가 승리자의 감정을 가지고 행복하게 살아가려면요,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를 잘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야 한다, 이 말입니다. 주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될 수 있도록, 그냥 승리뿐만 아니라 그 승리자의 감동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과의 관계를 잘 설정해야 돼요. 주님께서 주신 그 믿음의 능력을 잘 활용하여 살아갈 수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사는 세상은 끊임없이 변화해요. 과학도 변하고요, 문화도 변하고 가치관도 변해요. 하루가 다르게 유행이 바뀌어요. 사람들의 기준도 달라져요. 예전에 뭐 외국 같은 데 나아가면, 특히 유럽 같은 데 가보면 일본어, 중국어 배워야 된다 그러는데 요즘에는 어떤 언어를 배워야 된다고 얘기할까요? 한국어. 야, 이게 도대체 언제적 이게 가능한 일이냐? 못 믿으시는 분들 야, 그럼 국뽕이야, 뭐 이렇게 얘기하실 수 있는데 정말 그렇대요. 우리나라 노래를 부르고 있어요. 우리나라 드라마 보고 있다고요. 도대체 언제부터 그런 일이 벌어졌을까? 그렇게 바뀌어요. 예전에 저희 아버님 그 올림픽 가서 올림픽 이렇게 TV를 보고 있다가 뒤에서 이렇게 볼 때면 저한테 안 들키시려고 그런 건지 이게 어깨를 좀 이렇게 흔들 때가 있어요. 금메달 따면. 너무 기쁜 거지. 그냥 눈물 흘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린 아들한테는 안 보여주시려고 뒤돌아서도 혼자 우는 거야, 이러고. 근데 그게 앞모습이 좀 보이는 것 같아요. 왜 TV가 브라운관에 비쳐 보이거든. 뒤에서 이렇게 볼 때. 감격스러우신 거예요. 북한에 내려오셔서 이곳에 정착하시면서 사시면서 우리가 1등을 한다, 누군가를 이긴다, 국위선양을 한다, 이런 걸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게다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면 이 한마디 나오면 쓰러져.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믿음 있는 사람, 자기의 믿음을 고백하면서 승리자의 기쁨을 만끽할 수 있는, 야, 언제부터 우리가 그랬냐? 변화가 심각해요. 시도 때도 없이 변해요.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것은 무엇일까요? 어떤 기준을 붙잡아야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도 정말 그 승리감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굳게 붙들어야 돼요. 주님과의 연합은 단지 과거의 승리로 끝나지 않아요. 이 지금 변화무쌍한 세상 속에서도 살아가는 능력이 된다는 말이에요. 주님과 나와 함께 계신다. 주님이 승리하셨다. 그 승리가 나의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변화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기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이다. 주님과의 연합은 오늘 삶에서 기준을 세우는 일이기도 해요.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그분은 변하지 않거든. 그분과의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은 그러한 마치 붙들어주는 닷과 같은 역할을 주님께서 해주시거든요. 그 승리자의 감정을 흐트러뜨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항상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이에요. 그 진리 가운데 살아가야만 이 세상 속에서도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죠. 베트남 국부 호치민이 남긴 말 가운데 아주 유명한 문구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불변 응만면. 이게 무슨 말이냐 봤더니 변하지 않는 한 가지로 만 가지 변화에 대응하라. 변하지 않는 것 한 가지 가지고 만 가지, 수천 가지의 변화에 중심을 지키고 살아가라. 그래야 승리한다, 이런 얘기거든. 그러니까 호치민은 프랑스, 미국 등 세계 강국들과 싸워야 했던 그 불리한 전쟁 속에서도 이 원칙을 꼭 붙든 거예요. 베트남 독립한다. 어떻게 됐습니까?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꾹 붙들고 살아갔을 때 결국 그 삶은 승리자의 삶으로 나온다. 이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잖아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뭐라 그럽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뭐하다고요? 동일하시다. 그분은 절대 변하지 않아요. 그 진리는 변하지 않아요. 그 생명은 변하지 않아요. 그분이 주시는 승리감은 절대로 변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사야서 40장 8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해요?
영원히 선다. 영원히 선다 말씀하세요. 주님은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예요. 그 변하지 않는 진리를 붙들어야 진정한 승리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말은 단순히 종교적인 마음을 유지하라라는 말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승리한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하는 오늘의 삶을 더욱더 의미 있게 살아낼 수 있어야 한다라는 말이에요. 과거의 승리에 도취해서 오늘을 사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날마다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승리감을 누리고 살아가야 한다. 오늘이 가치 있는 오늘이 바로 승리의 날임을 선포하고 살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바둑 두시는 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복기라는 지혜가 있어요. 복기하는 거야. 예전에 내가 어떤 수를 뒀지? 복기하는 거. 바둑이 끝난 후에 처음부터 다시 두는 거예요. 복기 하나씩 빼보면서. 그러면서 어디서 잘못되었는지,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수를 둘 수 있는지 되짚어보는 과정, 이게 바로 복기거든요. 놀라운 사실은요, 정말 놀라워요. 제가 생각해도 놀라워. 과연 가능할까 싶어. 프로 바둑 기사들은 200, 300수에 달하는 이 대국을 한 수도 틀리지 않고 복귀할 수 있대요. 놀라워요, 안 놀라워요? 놀랍죠. 어떻게 그걸 가능하지? 또 틀릴 수도 있잖아. 잘못될 수도 있잖아. 틀릴 수도 잘못될 수도 없는 것은 한 수 한 수가 두었을 때 분명한 의미가 있었기 때문에 틀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반대로 하수는요, 의미 없는 수를 계속 두고 있으니 뭐 기억이 날 일이 뭐가 있어. 승리해도 그냥 우연히 승리하는 것이지 승리가 보장된 게 아니잖아요. 복기가 되지 않아요. 승리로 채워지지 않는 무의미한 삶은 기억되지 않아요. 절대 기억될 수도 없어요. 여러분 인생을 돌아보세요. 어떤 것이 확실히 기억이 나는가. 게다가 천국에 가면 우리가 두었던 무의미한 수는 아무런 기억이 없어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힘겹게 살았지만 그 수, 그때의 그 결정,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의 그 삶의 방향, 그것이 기억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은 기억력이 문제가 아니에요. 의미 없이 산 게 문제예요. 한 선교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은퇴를 앞두고 40년의 선교 인생 중 가장 선명하게 기억나는 사건은 편했던 시간이 아닙니다. 오히려 밤새 기도하고 핍박을 견디며 말씀을 전했던 시간들이 가장 기억이 납니다. 그 시간이 나에게 가장 의미 있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공감되십니까? 이 말이 공감이 되세요? 재미를 추구하며 살지 마세요. 변화하는 거 다 받아들이는 거 재미있죠. 하지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인생을 의미 없는 돈들로 놓지 마세요. 인생을 부르심에 응답하며 살아가세요. 그게 가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좋은 청지기로 살아가세요. 그게 기억나요.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살아가세요. 그게 기뻐요. 아무거나 말하지 마시고요, 비전의 말을 하세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이 돼요. 그럴 때 우리는 의미 있는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영광이 아닌 일에 인생을 낭비하지 않게 하옵소서. 생명이 되는 일에 생명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이게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루하루 하나님의 말씀 부르심에 응답하며 기도로 결정하며 늦더라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 이런 인생이 복귀할 수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 복귀할 때 후회가 아니라 감사가 넘쳐나는 인생이 되는 거죠. 의미 없는 날은 사라지고 오직 의미 있는 날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게 된다 이 말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만난다는 건요, 승리한 인생으로 첫 발을 딛는다는 거예요. 혹시 믿음 없는 분들 계시면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그 의미 있는 첫날이 바로 오늘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달라고. 승리자이신 예수님과 진정한 연합을 위해 간구하세요. 그리고 불변한 그 말씀을 굳게 붙드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들어 가실 거예요.
돌이킬 때마다 기쁘고 돌이킬 때마다 즐겁고 돌이킬 때마다 이 수 때문에 내가 지금 이겼지, 승리했지, 그때 그 수가 하나님을 나를 승리자로 만들어 주셨지, 이 기쁨과 감격이 날마다 넘치는 삶, 주님과 연합된 삶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영원까지 주님과 연합하여 기쁨과 감사와 소망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